구주가 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역사를 주관하는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막 돌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모압에서 자기의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이 또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에 의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가 이 호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의 역사나 믿지 않는 역사,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방법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가 호적하러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는데 병 고치는 역사도 그때 가장 합당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의사 고쳤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구원자가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귀족 집이나 부유하거나 권력자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 석가성을 가진 시달타라는 그분은 왕자로 태어나셨죠. 왕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왕궁이라든지 귀족이라는 가진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누일 방이 없어서 여관에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강보에 이렇게 천에 사서 그 아기 예수님을 이 짐승의 밥통에 놓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 밥통에 자기 자식을 눕히지는 않잖아요. 구유에 놓인 아기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짐승의 밥통에 놓겠냐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목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결코 세상의 권력자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군림하고자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유에 놓으신 아기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누가 가장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 중심부에 앉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왜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이 땅 좀 그리스도가 와서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변적 사람입니다. 이 주변은 변두리 인생, 주변인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세상 중심부에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인이라면 가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등하는 그룹에서도 주변인들이 있어요. 그건 다 주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장 권력기관이라는 이 검찰 조직에서도 이 제일 밑바닥 밀려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주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주변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부한자들, 권력자들, 이런 이 마음이 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부해진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그들의 귀에도 그 당시에 들렸습니다. 다 들렸는데 그 당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그리고 부한자들,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절대 그리스도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날 리가 없다 라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총독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어보면 대시문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 속에 또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때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야기를 좀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요약했는데 예수님께서 중세 스페인의 이단 신문이 한창인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의 권력을 상징하는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복종과 안정을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당신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입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보다 안정과 생존을 원하니까 예수님이 준 자유가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문관은 예수님께 우리는 당신이 준 자유를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안을 주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는 예수님의 존재가 교회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문관의 긴 연설을 침묵으로 듣고 마지막에 아무 말 없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이 행위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신문관은 놀라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원하지 않았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실 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 속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들려진 사람도 부한자들, 권력자들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던 한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한밤에 자지도 못하고 이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밤새 양치는 사람들 요즘 시대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나가냐면은 물류센터에 나갑니다. 물류센터에서 새벽까지 나가든지 밤에 나가서 밤새 이제 배달품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악명 높은 곳이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 뭐 이런 곳이겠죠. 한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쿠팡 물류센터 같은 곳에 가서 밤을 꼬박 새며 물품을 분류하고 나르는 청년들, 젊은이들, 이들이 아마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경험 삼아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 아르바이트 경험해야지 하고 가는 사람하고 다르고, 밤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처럼 세상은 불평한가? 불공평한가? 자기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처럼 가난한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암만 이래도 손에 쥐는 돈은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베들레헴 목자들이 하늘 쳐다보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치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앞에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 전하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차별적인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자들만 듣는 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소식,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목자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니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한이 해결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질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해석학에 가난한 자들의 해석학적 특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해석학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와 차별되는 무슨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도 부자도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이 가진다는 이 해석학적인 특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고난과 가난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가난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고난, 타인의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성경,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특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못한 사람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처절한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한 자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낮은 피조물인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나사렛 두 젊은 부부에게 태어나신 것인지, 고난과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아기로 태어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학적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가 오셨다는 천사의 복음을 목자들이 듣고 있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힘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세상의 모든 악과 슬픔과 아픔의 근원이 됩니다. 죄를 범해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갈등이 들어왔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발생했습니다. 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연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모두 죽음의 세력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때부터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불화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픔을 감당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픈 사랑을 아는 천군 천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이루어질 평화를 보고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를 못 누립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못 누립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뭐 보면은 벌벌거리고 두려워하고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절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과 평화를 누리고 이 천군 천사가 부른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우리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음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